지난 9월 달에 총회를 마치고 점심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우리 총대들이 모두 귀가하는데 우리 노예 어느 교회 장로님이 노예 총대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제 옆에 앉았는데 조용히 이런 말씀하셔요. 제가 역곡동에서 한 20년 전에 상동으로 이사를 와서 상동 21세의 교회를 몇 번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교회를 제가 몇 번 다니는 중에 교회가 얼마나 뜨겁던지 이 교회 다녔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갔더니 이 교회 정도라면 내가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게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여 년 동안 같은 노예에 계시다 보니까 박 목사 뵐 때마다 늘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처음 듣는 얘기죠. 그 말 들었는데 서운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좀 등록해 주시지.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더 큰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교회를 잘 섬겨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오늘 저는 창립 39년 맞이해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 교회,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일까? 첫째로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인데 하루아침에 70년 딱 되는 그날 고레스 왕이 그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인들을 오늘부로 해방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들이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이 꿈인가 생시인가? 그러한 의미예요. 또 한 가지는 70년 전 떠났던 고국, 그리고 내가 살던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70년간 성전 없이 살았던 우리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삶 그리고 민족의 심볼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근데 성전 없이 70년 보냈던 걸 생각하면서 빨리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살던 예루살렘 성 다 무너졌는데 그 성을 수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왜 우리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70년간 고생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날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는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알 아스타롯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면 죄도 멀리하고 우상도 이제는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이 부푼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에 안고 귀국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1984년 11월 4일 날 부평 오동에 우리 27평짜리 상가 3층에서 우리 부평 사랑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도 물질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오로지 선교하는 교회로, 그래서 복음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라는 표어는 우리 교회 영구표어입니다. 이래서 출발한 겁니다. 사방팔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젊은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 교회 돌보지 않고 선교한답시고 잘못된 목회를 한다는 질책을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왠지 교회 존재됨이 선교에 있는 것 같고, 온 세상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온 세상을, 온 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더라고요.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고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 체제를, 교회 재정 체제를, 교회 우선순위를 세계를 복음화한다는 초점 맞추고 39년 동안 한순간도 쉼 없이 달려왔어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이고 이 세상이 살 길을 확신하고 우리 교회가 출발한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마지못해 하지 않았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2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런 우리들 입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인지 늘 기쁜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선교 이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39년 전에 출발했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교회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출발한 우리 교회가 39년이 지난 오늘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헌신이나 희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꿈을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편없었어요. 미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10,000원, 20,000원 선교비를 보내는 우리 교회를 주목하거나 기대하는 사람들이나 선교사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한 젊은 목회자가 마음만 뜨거워서 외치는 사명자로 볼 정도였고요. 얼마 하다가 저 목사도 저 교회도 제풀에 지쳐 포기하고 무너지리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39년 동안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았어요. 교회 건축빚으로 최악의 부도기가 우리 교회 현실로 다가왔지만 우린 선교하다 교회 문을 닫겠다는데요. 일사각오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았어요. 선교하다가 교회 문 닫았다는 그러한 교회가 한국 교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선교하다가 선교를 중단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선교 중단하면 교회 빚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선교하게 되면, 중단하지 않고 계속 선교하게 되면 이 교회 빚, 은행 이자에 이자도 못 갚으니까 결국은 교회 문 닫게 된 거예요. 그래도 한국 최초의 선교하다가 이렇게 문을 닫는 교회가 우리 교회 최초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 왠지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프리카 감베 유병욱 선교사님, 필리핀의 이동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한정욱 선교사님을 후원 선교사로 기도와 물질로 섬기며 출발했습니다.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하나님은 심히 창대하게 분에 넘치게 우리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5분의 파송 선교사, 50여 분 후원 선교사, 50여 농어촌 교회, 20여 군데, 120여 군데 선교기지를 구축하고 청라 21세기의 검다 21세기의 팔라치 21세기 교회 뿐만 아니라
아나카팔 21세기 교회, 리치 교회를 세웠어요. 인도에, 중국에 이어서 인도, 그 다음에 태국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미얀마의 신학대학원을 통하여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목회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우리 한국신학대학원 정규과정으로 10명의 교수들이 이들을 유능한 목회자로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 중심에 우리 교회가 중심이에요. 이 모든 일에 이 종이 이 일을 앞장서서 전체를 섬기고 있는, 집사람이 20년 넘게 이 많은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의 모든 선교 재정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고요, 다니엘에게도 꿈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이 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지난 39년 동안 달려오다 보니 정말 뒤돌아보니 큰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우린 단지 꿈을 꾸었는데 말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의 일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몰라. 교회와 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39년 동안 달려왔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세 번째,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회입니다. 5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39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열매도 많아요. 이젠 좀 쉬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저도 내년도가 은퇴 아닙니까? 좀 쉴 만도 한데 50대 60대보다 지금 아마 1.5배는 뛰는 것 같아요.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해야 하잖아요. 흐지부지하면 안 되잖아요.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만 하느냐고 따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교회로 가야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 이사 가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전화가 오면 이런 얘기합니다. 상농 21세기 교회는 특공대 교회라고. 이게 한 명이 했으면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전도를 안 하는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처럼 전도하는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 교인들은요, 조금 깨어있는 성도는요, 조금 믿음 있는 성도는요, 조금 사명 있는 성도는요, 시대적 감각 있는 성도는요, 정말 우리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특세하더라도 3일간 합니다. 혹은 길어야 일주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교인들은요, 저 상동 21세기 교회 40일 새벽 기도하더니 이제 20일을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부러워해요.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우리들은 힘이 든 건 사실이에요. 오죽해야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며 운동하는데 한 75세 좀 되신 분이 새 한 마리를 한 손으로 잡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새로, 이야, 저 새 값이 꽤 많이 나갈 거다. 한눈에 봐도 너무 아름다운 새. 근데 그분이 굴포천에서 운동하는데 이 아름다운 새가 한 마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화려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새가 날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새가 날아가지 못하고 걸어서 풀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들고양이한테 잡혀 먹을 것 같아서 이분이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집이 호수마을인데 저기 굴포천 입구까지 이분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쪽에는 사람이, 운동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좀 그 새를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세를 손주에게 주면 정서적으로 매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게 내가 키우겠다고 하니까 뭐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그 예쁜 새를 저한테 그냥 덥석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집에 가서 주려고 하니까 그런 새를 아들 집도 안 키우겠다는. 나도 키울 마음이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키워요?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주인에게 버림받았고요, 들고양이에 먹힐까 봐 잡아온 그러한 분에게도 버림받고요, 우리 집 아들 집에서도 버림받고요, 나에게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새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는 시간상 여기서 밝히지 않는데, 제가 나쁜 짓은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새인들 뭐예요? 아무리 화려한 새인들 뭐 하겠어? 아무리 고가의 새인들 뭐 하겠냐고요?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았는데 말해요. 왜 그래요? 날지 못하는 새. 그 새는 오랫동안 새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새의 가치는 나는 데 있잖아요. 새의 생명은 날아가는 데 있잖아요. 새장에 있다면 그건 새가 아니라 눈요기에 장식품에 불과한 것에 그런 새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신앙의 노래만 불러 나 혼자 잘 믿고 어떠가 하면 잘 믿을까, 어떠가 하면 그 생각만 가져도 귀한 거지요. 그 생각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근데 우리들이 그 생각도 참 좋은 생각이지만 내 신앙, 내 믿음, 어떠가 하면 나만 잘 믿을까, 어떠가 하면 자기 신앙의 새장에 갇혀서 날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전락하는 거죠. 최대의 공격이 최대 수비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만 노래 부르고요, 야 교회 재정 가지고 예배당 더 크게 뭐 건물 더 짓고 뭐 버스 타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놀러 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버스가 필요한 거 아름다운 일이지요만은 밤낮 우리 교회 노래만 부르고, 아이 교회 재정도 없는데 왜 선교하냐고, 왜 농어촌교회 도와주냐고. 우리 교회 노래 부른다면요, 그 교회는 자기 교회 새장에 갇혀 날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하는 교회예요. 우리 목사들이 하는 비하인드, 아주 목사들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교회 재정이 많으면 그 교회는 싸우는 교회로 전락한다. 여러분들은 교회 재정이 차고 넘쳐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좀 재정이 넘치기를 기도하지요. 많은 목사들은 그런 얘기예요. 이상하게 교회가 재정이 남아서 몇 억이 남았고 5억이 남으면요 10억이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남아 돌아가. 그런 교회가 반드시 싸운다는 거. 내 돈인 것처럼. 여러분, 내 신앙만 얘기하는 자기 신앙 새장에 갇혀있는 신앙인들, 우리 교회만 노래 부르는 자기 교회 새장에 갇혀 날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 이웃을 향하여 날아가는 복음의 새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쉽게 편하게 노래 부르면요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서 있으면 앉고 싶어요.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신앙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이 꿈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은 물론 이것을 다음 세대에 우리는 물려줘야 됩니다. 저는 지난해 프랑스에 가서 위그노 개혁주의자들의 순교지 그리고 핍박의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유럽 동문 수련들 그 강사로 섬기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것은 유럽의 합신에 전진기지가 없는 것. 유럽의 좋은 인재들이 합신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교단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난 39년 동안 전 세계 선교사를 보냈지만 대체로 동남아시아가 주 무대였는데
정작 복음의 황무지가 되고 제약과 무슬림의 천국이 되어버린 저 유럽과 저 아프리카 불어권의 4억 영혼들에 대하여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무거운 책임감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저는 지난 39년 동안 해외에 신학대학원 세워서 목회자 키우는 것이 얼마나 복음화의 절대적인가를 잘 알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 나라 그 지역의 목회자나 바로 잘 키워놓으면요, 선교사 한 명이 아니라 10명, 100명의 목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럽권에 신학대학원을 하나 세워서 유럽은 물론 북아프리카의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목회자로 키우면 그 복음의 영향력, 그 복음의 여파는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무궁무진해. 안 하면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게 그런 일을 꼭 해야 되느냐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지나고 보면 안 한 것만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때 좀 잘 믿을 걸, 내가 그때 교회생활 똑바로 할 걸, 내가 그때 좀 봉사절 할 걸, 내가 그때 돈 좀 있을 때 헌금 좀 할 걸. 지나고 보면요, 내가 한 것만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교회는요 철저히 분업이에요. 나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지 말자고 다른 사람까지 못하게 하는 죄는 우리가 짓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만들지 말자고요. 왜 그런가요? 씨를 심었더니 하나님은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것 때문이고요. 씨를 심는 자, 눈물을 흘리며 힘들더라도 씨를 심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줄 줄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39년 동안이요, 얼마나 이 일 가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전 세계에 우리 교회에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면 못해요.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뿌린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 이루는 것은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결과 뭐에 6절 보면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렸는데 거두는 건 단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을 추수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이란은요, 인구의 97%가 이슬람 믿는 회교 국가예요. 근데 이란의 수도 이스파한에 그 반크 교회라는 유명한 유적지가 있어요. 이곳은 90%가 넘는 인구가 이슬람을 믿는 과격주의자들이 굉장히 있는 곳인데 거기에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보여줘요. 근데 지금은 교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요, 단지 유적지로 변하고 말았어. 반크 교회를 세운 성도들은 그 믿음의 대를 잊지 못한 겁니다. 이 교회는 단지 한때 이란에서도 당당히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핍박에 주저앉은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한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허스란 백만장자가 지은 집이 있는데요, 20년 걸쳐 지었어요. 방이 200개입니다. 이 대저택은요 오로지 허스트 본인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허스트가 죽은 후에 2대째 사업이 기울어져서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구경하는 관광지가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명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우리 꿈이 무너지면요 우리에게 반토막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있잖아요, 교회 재정 남을 것 같지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래도 교회 재정 남지 않는다니까요. 너무 힘들어. 선교하기 너무 힘들어. 1년에 몇 억씩 선교비 내는 거 너무 힘들어.
이제 우리가 선교도 중단하고 좀 우리 교회 재정도 세이브해보고 그러면 재정이 막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신비롭게 수입하고 지출이 서로 세임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요 재정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 이렇게 1년에 수억씩 해도요 재정이 있잖아요 거의 세임이에요. 똑같아요. 이왕 똑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지요. 선교하지요. 전도하지요. 이웃 복음화하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지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40년 39년 잘 40년 다 잘 온 거죠. 이제 40년을 가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성도로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 꿈 40년 돼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행하신 흔적이 있고요 지금도 그 역사 계속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40년간 우리는 다음 세대에 우리는 물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40년을 또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또 큰 일을 행하십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누구요? 꿈꾸는 자에게. 그리고 이제 뭐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의 앞날에 가야 될 길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회가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하셔요. 씨를 뿌리는 것, 단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무쪼록 이 길을 잘 39년 동안 오신 여러분들 우리 어깨를 펴고요 힘차게 하나님 믿고요 우리 꿈을 가지고 또 출발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이 일하기에 너무나 외로웠고 꼭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해야만 되나? 조금 중단하면 안 되나? 조금만 하면 안 되나? 왜 하나님은 또 선교사 파송하라고 그러시나? 왜 하나님은 또 지교회 세우라고 그러시나? 수많은 하나님의 주시는 꿈이 무겁다고 우리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이기에 39년 동안 와보니까 온 세계의 상동 21세기의 영향력이 그리고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중국의 새 교단이 생겨서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교수가 되어서 재생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11월 달에도 제주도에서 그 중국의 졸업생들 또 목사 안수식을 중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또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가게 하소서. 결국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거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맨몸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결국 남는 것이 주님 앞에 어떤 것만이 계산되는가 지혜롭게 그 종목을 헤아려 가면서 교회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 같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가는 중에 지치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갈 때에 우리의 어려운 환경 형편이 되거들랑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저희들 새 힘을 얻고 계속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감사하고 여자 제자반들의
은혜로 곡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 들고 가리라 같이 찬양을 함으로 39주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마칩니다. 갇힌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한 교회 주 사랑 은혜가 가득 넘친 교회 주 복음 이제 전파하려 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그 믿음 가지고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능력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영원 구원하리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이 비전과 사명으로 우리가 할 길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21세기 교회 안에 가득 차시고 우리에게 파송선교사, 후원선교사, 농어촌교회 수많은 우리 성도의 사랑과 눈물을 먹고 살아가는 어려움 당하는 여러 단체들 위에 거기에 몸담고 있는 고통당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위해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21세기 교회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역사 80주년 될 때는 배나 더 세계의 복음의 영향력 있는 교회로 힘차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